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죠. 저는 겪지 못한 일이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진으로 보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하루아침에 집과 모든 터전이 쑥대밭이 되고 혼돈과 폐허가 된 그 조국의 산하를 두고서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매일마다 매 끼니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니까 유명한 프로그램이 삼시세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그때였잖아요. 한 끼 먹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러한 때였을 겁니다.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먹을 끼니가 없는데 먹을거리가 생긴다라면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날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 끼니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 또 인생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것이 인생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야기, 창세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쌍둥이 형제의 눈물겨운 재회의 모습이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죠.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형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갇힌 일을 겪으면서 그는 그의 소망이던 재물을 모으고 또 가족들을 형성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거부가 됩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많은 가족과 그리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고향길로 돌아가는데, 고향길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심지어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고 가족도 있고 많은 것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었던 사람이 날마다 속이는 일에 앞장서고 능수능란하게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쌓던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이 야곱이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갖게 된 것을 창세기 3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에서는 살기 등등해서 20년 전에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하고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아마도 그렇게 철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혈육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살기등등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데 보아하니 그 동생 야곱이 쩔뚝하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쩔뚝거리며 걸어오는 연약한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에서의 마음에 연민의 성이 생기기 같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더라. 이렇게 창세기 3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혈육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라고 하는 인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모으려고 했던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야곱, 두 사람 모두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을 속여서 남의 물질을 어떻게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형에게 드리는,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는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성공주의 또는 우리의 물질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 변화는 우리 각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임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들이 저질렀던 이 불순종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교육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먼저 자녀들 앞에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모범이 필요합니까? 부모의 그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먼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자녀들 앞에서 본으로 보여주게 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세대에게 심각한 과제인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상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 만큼 그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다원주의 사상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세상을 위한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는 신앙의 추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공유하는 신앙의 추억, 함께 공유했던 말씀의 추억, 함께 불렀던 찬양의 추억, 함께 은혜를 나눈 추억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고 같이 한밤을 지내면서 텐트도 치고 함께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추억을 남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경학교도 불투명하고 매 주마다 우리는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여름철이 가서 요즘 TV에서 보면 캠핑하는 이야기, 또 그 속에서 함께 먹는 이야기,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TV를 보면 순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방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또 재밌게 하고 또 그걸 보면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떤 추억을 나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캠핑을 할 때에도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추억을 한번 여러분들은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 시대에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신앙 계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직적인 신앙의 계승. 오늘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것이 동일한 이슈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의 미국인들의 교회가 이전 세대에 신앙 부흥의 시대 때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교회마다 아름답게 짓고 동네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지 한인교회는 그 교회들을 빌려서 쓰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참으로 놀랍고 떨림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세대들이 그 교회를 세운 1세대들이 다 가고 2세대들은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각자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비어가고 그 큰 건물을
교회의 그 건물을 유지할 수조차 관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여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몇십 명만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처분하고 우리가 사망 선고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문제를 오늘의 한국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오늘의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 하나를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접근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른을 전도하는 것보다 어린아이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오늘의 열매를 한국교회는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의 지도력을 생각해 봤어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를 위한 메시지를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너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신앙 계승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계승의 문제가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우리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할 문제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의 문제요. 수직적인 신앙 계승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계승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그 이야기 물론 그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일한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먼저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듣는 것? 무슨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야, 내 말 좀 들어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말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는 행위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는요, 그 말은 매우 강력한 말이었을 거예요. 매우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경험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의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며 방황의 끝, 그게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뭡니까? 듣지 않은 것이었어요. 듣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목도한 이스라엘 광야의 2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경험을 동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 우리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말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셨어요. 이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누구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만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신들을 거부하고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고 헛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사랑을 나누어 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아십니까?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융통성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진리를 흐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만큼 많은 인간의 욕망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 다른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신들을 찾아다녔어요. 본능적으로 저 신이 매력적으로 보면 그 신을 따라가고 인간의 부요함이나 소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신을 바꾸거나 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소출의 풍성함을 주고 부요함을 주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복자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충성의 대상을 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신을 기웃거리거나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토록 큰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그 흘리신 피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계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인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최상급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만 하면 싸우고 큰 소리치고 서로 분열하고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교회만 가면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광야 2세대에게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으뜸 계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으뜸 계명. 그 해석하신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먼저 이것은 교육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성경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그 금식하고 줄이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편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편견이 있는 존재예요.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편견입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 어머니가 미국에 갔대요. 미국의 아들 집에 갔더니 이게 보니까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있는데 아들은 손자를 보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더래요. 미국적인 모습이거든요. 여성을 존중하고 또 남편이 집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참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나고 뛰쳐나와서 아들 집으로 갔대요. 근처에 사는 딸 집에 갔더니 딸은 앉아있는데 사위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생각해요. 야, 우리 사위가 참 기특하다. 이게 뭐예요? 편견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 자기 딸만 생각하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좋은 학벌을 갖고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런 것입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훌륭한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류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어요. 7절부터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참으로 절박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 신앙의 계승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